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걸 가지고 변론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50절까지 보았는데요. 이 50절까지의 내용이 갈릴리 2차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51절부터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출발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출발지는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가장 북쪽에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갈릴리 전체 지역을 또 가운데로 통과를 해야만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볼 때는 여기 50절까지가 갈릴리의 사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두 번이나 걸쳐서 갈릴리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셨죠. 이제 그 과정을 갈릴리에서 이제 마치고 51절에 가면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를 떠나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칠 때쯤에 제자들이 누가 제자들 가운데서 서로 크냐 하는 도토리 키재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더 높아지려고 할 이런 경쟁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혼자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알았는데요, 그 구원한다는 말을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국 강병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분으로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너만 놈들 다 죽이거나 내쫓고, 그리고는 거기서 완전히 독립해서 어느 나라 사람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멋진 나라가 되어질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서로 더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인정받아가지고 오른쪽 왼쪽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44절에 보면, 44절 4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들에게는 숨겨져 가지고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숨겨져서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운 예로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말씀을 전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귀에 들리지 않고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내 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여러분은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딱 있으면은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아, 사람 참 얌전하게 생겼네, 착하게 생겼네, 그렇게 겉모습을 보고 먼저 우리가 판단하는 게 다 있는데요, 근데 좀 같이 지내다 보니까 집사님이 저런 면이 있었네, 아, 권사님이 또 저런 분이었어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건 사실 어쩔 수 없죠.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걸 볼 때 우리가 당황하기도 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워낙 나라를 잃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도 분명히 구원할 자를 보내준다라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를 분명히 보내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자는 나라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막 부유한 나라로, 강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분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자들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나라를 다시 찾아주는 거, 그리고 독립을 해서 정말 막 발전하고 성장해서 주변 나라를 다 꼼짝 못하게 만들고 정말 대단한 나라를 세워가는 거, 여러분, 이 차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시키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말이 430년이지 진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그게 힘든 겁니까? 그리고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려고 했잖아요. 예전에 일본도 우리나라에 창씨 계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말도 못 배우게 하고 우리 글도 못 배우게 하고 다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어로 말을 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5,000년을 살아오면서 가진 그 5,000년의 찬란한 역사가 있는데, 그런 역사들을 다 쥐어버리고 좀 좋은 것을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 가르쳐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있다든가 아주 미개한 민족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들거든요. 우리의 민족혼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애굽 사람들은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완전히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잖아요.
그 정도면 그들이 얼마나 거기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루도 쉴 날을 주지 아니하고 그저 어마어마한 노동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재료를 주고 그걸 만들고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이런 걸 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재료도 하나도 주지 않고 재료까지도 다 우리가 들에 나가서 그거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일정량의 벽돌을 구워 만들어내라고 엄청난 노동을 시켰으니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우리 좀 살펴주고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막 다 파괴시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자기 발로 막 춤추며 노래하면서 걸어 나올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그 종살이 하는 데서 나오는 것,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정말 그들이 마음껏 자유와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마음껏 그 자유민으로서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도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거기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무시당하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정말 좋은 나라 세워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고 누리게 해주려고 가나안 땅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광야에 나와서부터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그거 뜯어 고쳐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제대로 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 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애굽에서의 삶의 그 습관과 생각들이 안 빠져나가고요. 인간적이고 죄된 이 습성들이 안 빠져나가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면서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만은 참 이게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찾아주고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얼마나 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냥 인간으로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왕들이나 대통령을 보면 인기가 올라가면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해요. 독재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좋은 왕이 아니라 나쁜 짓을 계속 또 하는 타락한 왕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그냥 세상 나라를 잘 만들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사는 것,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거는 잠시 잠깐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떨쳐서 세상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줘야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요, 여전히
정치적인 구원자만을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일을 이루면 우리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예수님 따라오기를 잘했어. 그런데 우리끼리 12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 가운데 더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더 많은 공을 세워서 인정받아가지고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참 강하게 많이 남아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적인 목표와 자세들, 여러분, 그건 사실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조금 배웠느냐를 가지고 자랑을 하지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조금 가졌느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누구 자식이 더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런 거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매일매일 새벽마다 와서 드리는 기도의 많은 내용들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더 부유하게 해주세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자식들을 하나님이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세상거리에, 세상에서는 막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뽐낼 수 있고, 그런 것이 생기면 힘이 있어지고 권세도 주어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라고 했을까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복음 이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스스로 기죽을 것도 없고요. 배운 것이 없다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막 스스로 자꾸 뒤로 물러서고 그럴 것도 없어요. 남들보다 더 잘나지 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마음 상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뛰고 그런 걸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인생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이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 무시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래서 짓밟고 무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예수님이 당하는데, 그거 알면서도 그 길로 가셔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두렵고,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당해야 된다고, 왜 내가 무시당해야 되냐고, 왜 내가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해야 되냐고, 그런 일을 당하면 시험 들고 아유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러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데요. 예수님은요, 더 낮은 자리로, 더 작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작은 자로 인정받는 거, 무시당하는 거,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작은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잘못이에요? 예수님의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문제지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이 인간의 교만이 문제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낮추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나를 더 낮은 자리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매일 길거리에 서서 지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할 때 무시하는 사람,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 어제는요, 전도하는데 첫사람이 누구였냐면,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통일교 40년 다닌 사람 아줌마가, 제가 명함 전도지를 내니까 자기도 주머니에서 전단지를 딱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통일교로 와야 된다고. 우리 전 권사님들도 그 아줌마를 만났다 그러는데 저도 만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러시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 명함으로 전도하니까 거기에 교회 이름, 제 사진, 제 이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아, 목사님이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 목사님이 전도를 하시네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참 무시하고요, 하찮게 보고요. 그래요. 어제는 특별히 또 삼성 아파트 사시는 한 50대쯤 보이는 아저씨인데, 자기도 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싸우는 것들을 미워서 이제 안 다닌대요.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엉터리라고 보는 거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기는 잘났다 이거죠. 자기는 그런 거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겨우 담배 사러 갔다 오는 거예요. 담배 함부로 옆구리 끼고 꾸부정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그게 더 좋은 모습일까요? 싸우더라도 교회에서 싸우면 괜찮아요. 물론 싸운 것이 절대로 잘한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못된 짓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짓이죠.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얼마나 잘해서 그러나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자기 지옥 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욕을 먹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시당해도 짓밟혀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밟아도 또 일어나는 잔디처럼 그렇게 이겨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를 받아준 게 아니고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남들은 받지 못한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부터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사한 것이고 나 자신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주어지는 거죠. 왜? 그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 자신의 소중한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왜 한 번에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그 받은 사랑이 많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죄 사함을 받은 게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를 살려주고 구원해 주시는 이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란 말이죠.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너가 더 많이 죄를 지었다, 나는 덜 지었다, 이거 해봐야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봐야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다 용서하시고 그냥 다 받아주시고, 너도 천국으로 가라, 너도 의롭게 해줄게, 너도 거룩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욕심,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들 다 내려놓고요, 주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무시당하고 짓밟고 비웃어도 그걸 다 넘겨버리고요, 그걸 다 견디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